안녕하세요. 신앙인들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관계를 가짐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상담 사역들을 하고 있는 목회 상담학자 곽지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조금 더 행복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불안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이 넘도록 전 세계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재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죠. 미국에서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새 죽어나가는 그런 공포스러웠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2년간 계속된 이 긴장된 삶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모두 예민해지고 그 상태에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혼율도 급상승하고요. 범죄도 많이 늘었습니다. 더구나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 범죄가 급증해서 저도 오랜 미국 생활 중에 요즘 처음으로 뉴욕 거리를 걷는 것이 꺼려지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힘든 것을 호소하십니다. 자녀 문제, 노후 대책, 직장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한 불안감, 그와 동반하는 우울감도 호소하십니다. 불안감에는 척도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본인이 불안하면 불안한 거죠. 아주 주관적인 것입니다. 불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불안,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죠.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전을 추구합니다. 사방이 탁 트인 공간보다는 좀 막힘이 있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요. 잠도 잘 오죠. 식당에 가도 벽 쪽으로 있는 테이블을 대부분 선호합니다. 높은 산에 있는 계곡 공중에 매달려 있는 끊어질 것 같은 줄다리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하겠어요. 스트레스 레벨이 엄청 올라가겠죠. 이처럼 안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위험을 느끼고 이에 따른 불안을 느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불안은 안전을 위한 본능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긴장하는 것에 있겠죠.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불안할 일이 아닌 것까지 불안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안의 대상의 척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가 늘어나고 사람이 많아지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사건, 사고가 늘어나고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심한 경쟁 사회에서 여유로운 인생을 영위하기보다는 살아남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없는 것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손을 가져다 대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달리는 길로 뛰어들거나 하는 경우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것을 알면 불안감이 생기고 그 불안감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를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을 느끼는 신호가 오면 자연적으로 그에 대한 대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불안이지요. 불안감은 어떤 면에선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심한 경우 장애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공황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겠지요. 이런 심리적 장애 증세에서 오는 불안감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현대인들이 안고 살아가는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애 증세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조금씩 적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쟁이 심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기를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슈퍼맨, 슈퍼워먼 컴플렉스 때문에 불안감이 더 많이 커져서 항상 불안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높은 기준치에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한은 불안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또 관계 속에서 스스로에게 안겨주는 정상이라는 기준치가 너무 좁고 높은 것입니다. 높은 기준치에 맞추지 못하면 열등하게 느껴지고 불안감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모나 가족, 사회의 기대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나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상의 기준치를 넓히는 것으로 다스려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상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코가 2개거나 입이 서너 개가 있는 정도의 그런 비정상이 아닌 한은 대부분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고방식, 나는 정상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에 휘둘려 인생을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는 화목하고 매일매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불안의 근원은 접신물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조그만 접시에 담긴 물에 절대로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기 시작하면 접신물에 꼭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이 들 때는 이 모든 불안감의 근원이 접신물이다 라고 되뇌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 큰일이 아닌 일들로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다. 별일 아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접신물이야. 별거 아니야. 나 안 죽어.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은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택의 홍수 시대.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 선택 장애까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은 오히려 제대로 선택을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떤 선택에도 단점은 꼭 있습니다. 결코 완벽한 선택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관계도 없고요. 커다란 행복을 기대하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려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작은 행복들을 여러 개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적당한 선에서 선택하시고 적당히 돌아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오히려 어쩌면 더 빨리 더 높게 가실 수도 있어요. 작은 행복들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버거운 삶을 견디게 한답니다. 다음은 나는 완전체, 즉 완벽하게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완전체가 아니다. 아주 적당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사실 우리는 완벽할 필요도 없고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고 앞으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성을 인정할 때 불안이 덜어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봐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연대할 때 든든한 힘이 생기고 외롭지 않고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연대할 관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비드 상황도 많이 나아졌으니까 교회에도 다시 나가시고 사람들 만나서 산책도 하시고 커피 마시러 좋은 곳에 가시고요. 예쁜 카드 한 장 골라서 그냥 이유 없이 보내보기도 하시고요.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들을 다시 쌓으시면 참 좋겠지요. 일부러라도 작은 즐거움들을 만들어서 함께 하시면,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불안감은 훨씬 덜어집니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불안은 늘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불안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불안을 증폭시키는 선택보다 주님의 평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회적 돌봄 선교센터에 연락하셔서 상담 치료도 받으시고 좀 더 자세히 공부도 하셔서 행복한 삶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더욱 행복하세요.